따라서 바울의 계획, 오늘 말씀의 내용에는 바울이 그 앞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선교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더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도 지금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이렇게 길이 막히고 저렇게 길이 막히고 길이 계속 막혀서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멈춰서 있는데 바울하고 입장이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계획대로 가지지가 않고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2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베소로 갈 선교 준비를 다 해서 출발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계획과 달리 에베소로 못 갔습니다. 무시아에서 드루아로, 그러니까 에베소로 가는 도중에 그 길이 바뀌어서 드루아 항구까지 가는데 왜 드루아 항구까지 갔는지도 바울은 몰랐습니다. 거기서 밤중에 환상을 하나 봤는데 하나님이 소아시아 전도를 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선교의 방향이 바뀐 거는 사실은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선교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본 환상의 내용이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환상을 봤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에서 그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급파.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이리로 보내기도 하고 저리로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축구장에서 축구 선수들이 막 뛰고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뛰는 줄 알지만 자기 마음대로 뛰는 선수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는 것도 다 감독이 그 코치를 통해 가지고 상의하고 그리고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에 선수가 감독이 지시한 대로 안 움직였다. 그러면 아웃이죠. 뭐 나와 빼버리면 이야 아주 중요한 경기에 가서 뛰어야 되는데 감독이 나오라 그러면 답 없어요. 나와야지. 그러니까 선수는 자기 마음대로 뛰는 것 같아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감독의 그 지시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선수를 딱 바꿨는데 이 바꾼 선수가 들어가서 골을 팍 넣는 거야. 그러면 다 그러죠. 야 감독의 용병술이야. 뭔 용병술이야? 감독의 작전이죠. 다 그때 타이밍에 탁 집어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뭐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감독같이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바울은 에베소로 가고 싶은데 결국은 에베소로 가긴 갔어요. 근데 2차 성회 때는 못 갔죠. 2차 성회 때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마케도니아에서는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아가야로 내려가서는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그냥 결론적인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꼭 만나야 될 귀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래요. 오늘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지금 노마로 가고 싶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혀서 못 갔고, 바울의 계획은 노마가 끝이냐? 노마가 끝이 아니고 서바나로 갈 때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노마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노마에 무슨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처럼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 무슨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노마에 많은 사람들이 뿌려놨어요. 바울의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는 길이 열리는 곳으로 간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남이 터 닦아놓은 곳에는 안 간다. 뭐 남이 터 닦아놓은 곳에는 안 가냐? 그게 아니고 남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니 일할 곳이 이렇게 많은데 뭘 남이 다 씹어놓고 그 수고하고 있는 데 가서 같이 북적거릴 필요가 뭐 있냐? 나는 내가 일할 곳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일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노마에는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서바나에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서바나로 간다. 그래서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왜 바울이 이 노마로 가려고 그랬냐? 노마의 선교 지원을 좀 받으려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성숙한 사람들이 있고 선교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바나 선교를 막 강력하게 뭐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인적 도움도 받고 물적 도움도 받고 영적 도움도 받고, 그래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군수 창고에서 지원받듯이 노마 성도들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왜 가냐?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드린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드린 헌금,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마 교인들도 영적인 것을 이렇게 나눠 가졌으니까 육적인 것을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냐. 내가 혹시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내놓고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자전 건너편 마을에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가지고 오라.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도둑질 가르치시나? 아니 남의 물건을 막 뭐 특별하게 무슨 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자기 것도 아닌데 그냥 풀어 끌고 오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의아했을 때 우리 주님 하셨던 말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가서 정말 풀어 가려고 했더니 왜 남이 걸 가져가냐고, 주가 쓰시겠다고. 얼른 가져가시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 여호와 일에 준비되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으신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데려갈 때 숲을 사이에 양을 걸리게 해가지고 받으셨던 하나님. 오늘 그러므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신하면서 드린 기쁨의 연보가 있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들에게 빚진 자니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영적인 것을 먼저 이게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이 육적으로는 빈곤했습니다. 그 기근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육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아주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오늘 그 반대로 마케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거는 아주 궁핍한데 육적인 거는 풍성했다. 누디아 보세요. 그냥 척하고 자기 집을 바울에게 내놔가지고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우리가 안 대로 누디아 이런 사람들이 척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에서 바울이 비즈니스 선교했다, 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던 것처럼 전도의 어떤 동기, 전도의 접촉점으로 이용해서 자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남을 가졌던 거지.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전폭적인 그 물질적인 후원자가 돼서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통해서 이 사업하는 이분들, 바울이 아무리 그 영적인 부분에는 신령하다 할지라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장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천막 사업을 해가지고 대단한 뭘 이뤘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잠깐 전도의 접촉점으로 그 만남을 가졌던 거지. 그러므로 오늘 여기 빚진 자니,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처음 쓰면서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들고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여기도 그들에게 빚진 자니, 빚을 졌다고 하는 얘기는 나눠야 된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인데, 갚아야 된다고 하는 뜻을 그런 심정으로 서로 육적인 것 또는 영적인 은혜를 나눠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내가 너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긴 해봤어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 그 넘치는 상태를 제가 얘기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로마교회 그리고 서마라교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충만하게, 부족하지 않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또 축복도 충만해야 되고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